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이 땅의 문화, 모든 매스컴, 미디어, 이 네피림이라는 게 위에서 떨어지다라고, 떨어진 자, 이건 다시 말해 사단이 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네피림이 하는, 또 네피림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이는 그 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오늘 부름을 받으셨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집중, 방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안디옥 교회에 시작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 핍박을 통해, 환난을 통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그 복음 가진 제자들, 그리고 그 복음 가진 제자들을 통해 세운 그 교회, 그리고 그 복음 가진 제자와 교회를 통해 발판 삼고 일어난 그 전도운동, 그리고 결국은 그 제자들과 그 교회와 전도운동을 하면서 세운 그 후대운동, 그리고 결국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결국은 모든 현장의 문화를,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먼저는 안디옥 지역이라고 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모든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정치가, 그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 흑암 가득한 현장에 우상으로, 심지어 로마의 정치 아래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곳에 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대놓고 받고 살아도 되도록 문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품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이에요. 복음의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미래화, 문화화. 아멘. 그걸 놓고 이 응답을 실현해 나간 가장 중요한 키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복음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의 응답을 실현하고 누리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와서, 렘넌트들이 와서 완전히 말씀 붙잡고 돌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모든 시스템,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부서에 맡겨진 임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여러분의 사역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면 되느냐? 한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도록,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줘. 내 자녀, 나와 관계된 모든 아이 현장에 이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형식까지 바꿔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아예 주일 학교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미를 알고, 이걸 아는 것부터 캠프의 시작이고, 이 내용과 이유와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된다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안 해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의미와 이유를 알고 방향을 맞추어서 가면 작은 거 하나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전부 응답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핸드폰 하지 말고 말씀 들어요.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집중하는 것. 결국은 이제 주중의 모든 삶을, 주중에 주어진 이게 삶집중의 시간을 아침과 낮과 밤 시간 붙잡은 말씀과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실제로 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잠깐만이라도 학교 가면서 뭔 생각하냐, 잠깐만이라도 멈춰서 우리 부모들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뭐냐,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리 내어서 그래서 쓰고 잠시라도 기도문 한 줄이라도,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에 갑니다. 류 목사님 아침 그 기도 올려놓을 때 보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갑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에 갑니다. 오늘 학교에 가서 이런 수업과 이런 시간 일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계복음할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이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하도록 기도 집중해야 됩니다. 낮 시간 모든 주어진 일들을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건을 기도와 말씀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 그걸 함께 뭐 해야 돼요? 포럼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이걸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 날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가 되면 제일 좋고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전도를 피해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피해 가면 안 됩니다.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전도를 피해 다니면 안 돼.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 속으로. 아멘. 모든 주어진 일, 주어진 만남, 모든 사건을 전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을 전도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보세요. 모든 것을 전도로. 그래, 여기에 이 세 가지의 집중을 딱 가지고, 이것을 딱 가지고 실제로 응답을 받아줘야 이제 금토일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점점점 실제화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체험하고 응답받았던, 그래서 비로소 뭐냐, 이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큰 역사보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한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재정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가지고 찾아오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24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내게 없기 때문에, 이 집중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25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와 사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인 것 같은데 응답인 거 있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돌아보는데요, 전부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한 적 없어요. 내가 실수했지. 맞죠? 하나님은 안 주신 적이 없다니까. 내가 전부 뭐요, 다른 거 붙잡고 있다가 놓친 거지. 저는 제가 돌아볼 때요, 저도 제 성격이 워낙 이제
늘 좀 뭐 재밌게 노는 친구들하고 늘 관심이 있었지. 막 진짜 뭐 여기 봤을 때 좀 옷도 깨재재하고 입고 있고. 근데 이 친구들요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뭐 안 좋다는 말을 한 건 아니요. 그런데 뭐요?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알았어 하면서 나는 재밌게 노는 친구들하고 놀았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 친구들이 전부 뭐가 되냐? 학교의 교장이 되고 검사가 되고. 아이고 내가 또 보면서 응답을 다 주셨는데도 내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요. 다 놓친 거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25로 가지고 오신 응답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뭐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영혼의 작품을 또 남기고 경험을 쌓는 거예요. 아 그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또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또 동남노예 캠프를 하는데 제발 좀 우리 좀 작은 교회 막 맡겨주시기를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상황이 뭐 그랬었습니다만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참여한 교회가 제 교회예요. 지난번에 전북노예 캠프 때도 안 한다고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참여한 교회가 제 교회가 됐거든. 이번에도 들어와 교회가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 준비해놓은.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전임 목사님이 좀 참 굉장히 소중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그 사위가 지금 이제 목회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랩넌트 로드맵을 듣고 그때 제가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랩넌트 세레모니 우리 교회에 와서 꼭 한번 강의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가서 강의 아마 못하고 가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소통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인도를 놓고 기도해 왔었는데 사실 인도에 우리가 문이 막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막으신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또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요 이미 챗나에 많은 시스템들과 이미 우리 복음을 가진 제자들과 단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걸 하나님 다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봤더니 우리가 더 살피지 못했던 것들이 더 보여지고요. 하나님이요 더 중요한 응답들 지금 이미 세팅을 해서 받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미 RUTC까지 이번에 신문에 나온 데 보니까 RUTC 응답까지 받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학이 그러면 앞으로 또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방향들, 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사티아 목사님이 무사히 출국해서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제자의 응답을 오늘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응답을 받아 우리는 세워가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전도자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여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여 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늘 우리 이야기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비밀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영혼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있습니까? 어때요?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뭔가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 관계.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도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이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생활을 예배에 맞추는 삶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맞춰가야 돼요.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에 많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해보세요. 내 삶이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만큼 내 삶이, 내 생활이 예배에 맞춰져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생활이 굉장히 건강할 겁니다. 자,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정 짓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생각이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생각을 여기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 생활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던가요? 여러분 생활이 어때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24의 그 하루 24시간의 생활 속에 뭐가 채워져야 여러분의 삶이 잘 살아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녕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삶 속에 내가 돌아가야 될 영적 본향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 교회를 통해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로 돌아가 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내 생각이 어때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내 생각해보라니까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저는 여러분요 불면증이 있었다니까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요. 지금도 제가 자칫 잘못하면요 막 혼자 생각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 제게 이게요 하나님이 돌아봤더니 저한테요 저에게 주신 재능이라. 재능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재능이라. 그런데 이게 말씀이 중심되지도 않고 내가 배운 것도 없지, 지식도 없지, 그냥 상처만 있는 거라. 완전히 내 사고의 틀에 갇혀가지고요 저는 어려서 뭐 도덕적으로 예수 믿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생각만 해도 죄다, 지옥 간다, 딱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참 자유로운 겁니다. 금쪽이 봤어요? 금쪽이? 오은영? 한 번씩 보죠. 아이들 봐보시죠. 그 사람들이 말씀에 매인 사람들이든가요? 여기 매인 사람들이든가요? 여기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 상처에 붙잡혀서 그 생각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말씀은 아니라도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그 부부를 누군가가 사실적으로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치유 안 되던가요? 일단은 뭐요? 영적 치유까지는 아니어도 이 아이가 세상에요. 그제 잠깐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옷을 못 입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 팬티를 안 입어.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 그게 답답하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옷을 입어서 답답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요.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옷을 입고 나가면 엄마를 그 불안한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만져주고 조금 도와주는데요. 이 아이가 옷을 입고 사람 관계가 회복되죠. 생각. 이게 먼저 되면 잡히는 겁니다.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생이 말씀에 매여. 여러분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대로 아멘하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요, 여러분 저 창대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창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대교회 성도에게 창대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질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5 자녀의 아빠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무시해도, 딸들이 혹시 아빠를 무시하더라도 저는 아빠거든요. 아빠로서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어주고 그 자녀들을 지도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아버지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할 때에 여러분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걸 믿을 때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은 창대교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은 창대교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딱 누려야 돼요. 보세요. 모든 내 삶을 다들 여기에 묶여 삽니다. 시간 막 쫓겨다닙니다. 하루 24시간 주어져 있는 24시간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1분에 수억씩 수조 달러씩 여러분 버는 사람 있는 반면에 하루 종일 일해도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밥 먹고 살면 그러면 행복한 거냐? 아니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담고 너희들의 영혼 속에 담고 너희 삶 속에 실천되고 누려지도록까지 도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 해보세요. 범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네피림은 뭐죠? 이걸 반대로 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반대예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체질을 바꾸지 못해서 늘 얻어 걸려 무너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맨날 무너져 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서버릴 건데, 이게요 좀 되다가 또 무너져 좀 된다니까요. 주기적으로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만남, 모든 사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좀 바쁘게 막 다니고 우리 하길래 우리 렘넌트들한테 조금 내가 원하는 생활과 시간 중심으로가 아닌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해가시는 복음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 시간을 좀 맞추고 갔더니 거기서 일어나는 만남이 어떠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감사하대요. 왜?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진실해요. 하나같이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해요. 이런 친구를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20대에 둘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를 여러분 곁에 두고 그런 친구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해 꿈꾸면서 걸어갈 수 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내 관심이 여기 이게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주어지는 만남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결해 주는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대학에 이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대학 학교의 지교회 담당자, 또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이한테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 연결을 그대로 받는 렘넌트도 있는 반면에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는 렘넌트도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그 아이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만남들 아이들이 누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누려라. 어디서 그런 친구를 사귀고, 어디서 그런 인생의 선배를 만나고, 어디서 그런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과 대화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압니까? 근데 다 전도 중심이 아닌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 뭐죠? 사람들이 다른 예배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배경을 쫓아가요. 다 그렇게 갑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신 말씀 중심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요, 다 뭐죠? 다른 다른 만족. 기도,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요, 다른 능력, 다른 힘, 이것조차 계속 간다니까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 자기 생활 중심이라니까. 예배보다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그래서 뭐요? 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자기 지식을 더 자랑하고요. 살면서 배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귀에다가 듣고 있는 음악이요, 그게 전부 어떤 메시지인 줄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알거든. 제 인생의 포럼을 해주거든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 시절까지, 20대 초반까지 완전히 음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나는 우리 후대들이 나처럼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 내가 내 인생 포럼을 해주지만 그것을 자기의 진짜 하나님 앞에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렘넌트는 많지가 않아요. 누군가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렘넌트가 나오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시달리고 깨달으면 안 돼. 그러나 시달리고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증인될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통해 다른 즐거움을 자꾸, 다른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어때요? 헌금 중심으로 여러분 자기 경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경제요 소중하게 여기고요. 벌써 이제 그래, 여러분 요즘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는 거, 생활 습관 자체도 경제 활동하고 연결이 됩니다. 밤늦게 뭘 먹는 거, 막 이런 거. 자, 보세요. 계속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에 분명히 문제 옵니다. 그럼 병원 가야 됩니다. 자, 몸 아픕니다. 자, 경제 활동 더 못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경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게을러요. 일단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좀 어려워도, 아이들은 지금 그거 만들어 놓으면 쉽다니까. 저는 참 아쉬운 건 뭐냐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막둥이라 마침내 오래 늦게 누워 있어도 별로 터치를 많이 안 하셨어.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은 막 좀 긴장 속에 있어도 저는 막둥이라 그래서 막 누워 있어도 뭐 좀 괜찮았어. 우리 현선민 권사님, 지우는 좀 누워서 뻗대고 또 오히려 일어나라 그러면 지가 대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라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안 돼. 근데 감사하게 저는 여기 창백교회 와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 만나 몇 개월 동안에 전요 새벽 기도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요 나이 들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요즘 몸들이 피곤하고 막 혼자 또 막 이 사역들을 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막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또 안 되는, 그러니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체질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되니까 이게 지속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워. 우리 아이들을요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이건 믿음을 떠나서라도 세상에 진짜 중요한,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역사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 시대를 움직였던 중요한 리더들과 성공자들의 특징의 한 가지,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점으로 한 가지가 뭐냐? 아침형 인간입니다. 이게 신불신간에 떠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도 전부 뭔 인간들이냐? 새벽형 인간들이라.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나 내가 눈을 떠. 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그걸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뭐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만족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다시 말해 의식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모든 걸 맞추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흑암경제, 흑암문화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요?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오력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와버립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이게 네피림 세상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강건하지가 않아요. 강건할 수가 없어요. 가지면 가진 만큼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 못 바꿉니다. 정신 문제 와버려요.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완전 정신병 세상입니다. 요즘 서밋에 아이들 다락방을 하는데도 정말 기도가 많이 돼요. 어떤 아이는 보면서 오늘 핸드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뭔 이야기를 하냐? 핸드폰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이 있다. 입으로 먹는 거, 코로 먹는 거, 눈으로 먹는 거, 귀로 먹는 음식이 있다. 이 음식이 있는데, 또 느낌으로 먹는 5가지 음식이 있는데, 특별히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화들, 잘못된 음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서 핸드폰을 줄일 수 있도록 도전하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돼요. 핸드폰 줄이자는데 이 애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 안 돼요. 못 해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 계속 잘못된 음식 먹으면 아프잖아. 어때? 그걸 바꾸고 고쳐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자꾸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서 아프고 나중에 병들고 하는 거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해? 중독되고 이런 걸 원해? 어떤 걸 도전할까? 이 애가 이제 도전을 그래도 하겠다라고 끄떡이고는 가는데 못해. 벌써 아이들이 뭐요? 손에서 핸드폰을 놓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야. 앞으로 사단은 이 문화를 가지고 어때요? 각종 육신 문제와 질병으로, 단순히 그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 어깨가 틀어져서 오는 문제, 목이 아파서 오는 문제, 지금 아이들은 못 느낍니다. 왜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쌓여져서 오는 내 자세가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져서 오는 여러분요, 질병 문제는 이게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보이지 않지만 이건 보이지 않게 범사에, 다시 말해 나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네피림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전혀 예배에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입 한마디를 뻥끗해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네피림 상태. 여러분 봐보세요. 육신 문제, 결국은 뭐요? 사람 갈등, 분쟁 상태, 모든 사람이 사람 관계 때문에 오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고요, 다 무너져요. 그 뭐 부부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역할극도 보여주면서 자신을 보게 만들면서 부부 입을 회복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야, 그 부부들 뭐 요즘 젊은 부부 서로 욕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소주를 그냥 막 여자 그냥 막 하루에 5병씩 먹어버려요. 화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요 속에서 자라온 겁니다. 요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해온 겁니다. 가난과 빚, 각종 문제, 사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경제 문제만 옵니까? 여기서 자살이 일어나고, 여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이 5가지 문제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중독. 수많은 문제들이 중독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죠? 자살, 살인,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사회, 네피림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 순서를 바꾸지 못하고 두 사람이 만나 뭐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오는, 이게 지금 역사에 반복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상태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서 만났잖아요. 뭐가 답입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거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아니, 우리야 복음 안에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라는 말이 답이 되는 거지만, 저 불신자들은 아예 이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걸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에 살아가야 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준을 여러분 회복시켜주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정들 다 무너지고 아이들, 자녀들 사실상 다 무너진 상태라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말씀을 듣지만 이 아이들이 이미 뭐요?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요, 자꾸 뭐 아이들 오늘 제가 아이들을 만나서 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볼 것 안 볼 것 다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너희들 핸드폰에서 이런 거 다 보고 그랬잖아요. 에 하면서 서로 그 액션 자체가 벌써 뭐냐,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너희들 빛의 사자가 뭔 줄 아니? 세상이 왜 어둡다고 말하는 줄 알겠어? 그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게 빛의 사자인데 왜 어둠이, 세상은 왜 어두울까? 그 어둡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해줘. 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어둡다라는 게 바로 이거다. 오늘 너희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야. 너희들이 볼 걸 봐야 되는데 안 볼 걸 계속 보고 살아가면 병이 드는 거야.
듣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 들으면 병이 생기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볼 것을 보고 듣기 싫어도 맛이 없어도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몸에 좋은 거 몽땅 먹어놓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 이 입맛에 좋은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 별 말을 다 해요 애들은 막. 근데요, 이 아이들한테 마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보는데 이미 네피림 문화가 아이들에게 각인돼 버렸어요. 정말요. 답이 없는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소망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걸요, 이 기준을 가질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 듣잖아요. 듣기 싫을 만큼 목사님, 정동훈 목사님이 5가지 우선순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은 듣기 싫어도 듣기 싫은 이 말이 어느 날 저 아이들의 영혼을 때리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구나. 분별력을 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분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뭐할요? 실천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함께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회복해야 됩니다. 아침에 영교시 회복하자 하는데도 못 일어나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교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하세요.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네피림의 시대와 네피림의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삶의 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삶의 기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실천력을 가지고 내 삶부터 바꿀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실 다음 세대의 렘넌트로 키워갈 수 있는 삶의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 육신적인 나태와 게으름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삶을 깨워내어 하나님이 쓰실 한 시대의 복음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제자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중독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진, 또 복음의 답을 가진 삶을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